자, 같이 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나의 존재와 그리스도를 알 때 나의 자존심과 시기심은 사라집니다. 아멘. 자, 사람마다 무슨 맛에 산다? 예? 떡 맛에 산다? 밥 맛에 산다. 사람마다 무슨 맛에 산다 그러죠? 저잘난 맛에 산다. 그죠? 저잘난 맛에. 양반은 얼어 죽어도 뭐는 안 짠다? 곁불은 안 짠다. 거기서 곁불은 교. 방아 찍고 나오는 교. 껍데기. 그 불은 아니야. 양반이 말이지. 아무리 얼어 죽어도 그렇지. 그런 불이 어떻게 째냐? 지푸로 놓은 불 같은 건 안 짠다. 그럼 뭔 불만 짠다?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화로에다가 숯불 탁 펴서 그것만 딱 방 안에 안에서 이렇게 째지도 않는 거예요. 추워도 그냥 딱 앉아갖고 안 춘 척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체면. 그걸 다른 말로는 자존심이다. 자존심. 그러니까 막 쏟아져도 양반은 뒷짐을 딱 쥐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아마 저지면 잡는 거예요. 뛰지도 않는 거예요. 양반 체면이 어떻게 뜁니까? 사람마다 양반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죠. 사람마다 다 자존심이 있어요. 유대인들 자존심이 있어요. 누가 와서 그 자존심 건드리면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반발합니다. 유대인들 뿐이겠어요? 사람들 10중 8구 그죠? 내 자존심 누가 건드렸다. 그리고 그냥 반발하거나 분노하거나.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본능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인간들의 이런 자존심 때문에 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더니만 막 유대인들 자존심을 건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잘잘못을 막 이야기해버리니까 하였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막 하니까 아무리 말이죠 내가 잘못을 했어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기분 나쁘다.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거 잘했다고 해주면 괜찮은데 잘못한 거 누가 지적하면 그거 못 견디는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인간들의 자존심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요. 또 오늘 본문에 누가 죽어요? 스데반이 죽어요. 스데반이 죽어요. 스데반의 설교는 그 사람들 막 욕하고 그러는 거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이제 본문이 길어가지고 뒷부분만 읽었는데 이 스데반이 하고 있는 설교 내용은 전부 구약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쭉 해요. 구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스데반 집사의 말이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 마음에 찔렸다. 54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은 누구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리면 아이고 우리가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낮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는 누구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지가 뭔데 감히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림이 됐다 그 얘기는 스데반의 설교가 옳은 설교였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설교는 옳았다는 거예요. 설교는 옳았으니까 마음에 찔리죠. 찔렸다 그 얘기는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면 찔릴 리가 없죠. 자기네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찔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까지 받으면서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스데반에 대하여 분노해요.
분노 때문에 스데반은 죽는 겁니다. 을 우리가 보면서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들 중에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 참 못됐네, 나쁘네, 그 사람들 나쁘구나. 왜 스데반이 옳은 말 하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일까? 이런 생각만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뭘까요? 그냥 내가 장님일 뿐인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그 사람들의 그 분노에서 나의 분노를 볼 수 있어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자존심 건드리면 못 참고 막 그러는 존재구나. 사람들의 분노가 나의 분노라고 하는 걸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갈수록 말이죠, 이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되는 게 사라집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못해요. 스데반이 말씀을 말씀대로 했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말씀대로 하는 게 자꾸 점점 줄어든다는,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물론 진리만 사랑하면서 진리만 증거하고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적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뭐냐? 진리에 대하여 신자들이 분노를 한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듣고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분노한다는 말이에요. 분노. 진리를 알려줘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절대 우리를 뭐 변호해주거나 옹호해주거나 보호해주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니 진리 이야기하고 진리의 보호를 받았습니까? 죽었어요 그냥.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우리를 잘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진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죄만 보여지는 게 아니죠. 진리의 거울에 나를 비춰볼 때 내 더럽고 추악한 죄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이 추악한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진리에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는 것이고 내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교회에서는 진리가 필요한 건데 이 진리가 자꾸 사라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춘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그건 몰라. 그건 몰라요.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정말 가장 흉악한 죄인, 예수님 달린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할 죄인이다, 예수님 옆에 달린 그 강도가 바로 나다, 그걸 몰라.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말해요. 내 더럽고 추악한 약점, 더러움 이런 것은 보질 않으니까 내가 종교생활 한 것 그것 갖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다 이렇게만 생각이 돼요. 의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촛불 하나의 이 가치가 어디에서 드러나겠어요? 이렇게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데에서 촛불 하나 켜봤자 그 촛불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저 모든 불을 다 끄고 컴컴한 밤이 됐을 때 촛불 하나 딱 켜면 야, 촛불의 위력 대단하고, 그 촛불 하나 피면 여기에 더러운 게 뭐가 있는지가 다 드러나요. 어둠과 죄악의 이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빛이 돋보이는 거예요. 즉 내가 더럽고 추악한 어둠이라고 하는 걸 알 때 빛이신 예수님이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모르면 예수님은 나에게서 돋보여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이죠, 내 이 더럽고 추악한 거 이게 지적당하고 이게 드러나고
이걸 용납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자라는 걸 알아야 주님이 대단한 게 보여지는 건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한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 진리라는 것이 나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 불의를 지적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한다면. 왜? 내 불의함에서 은혜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진리가 증거될 때 진리를 증거하는 자에 대해서 마음속에 뭐를 간직할까요? 분노를 간직해요. 잘못 지적하는 것을 나에 대한 악한 감정으로 해석을 해요. 나한테 저 양반이 감정 있나? 그래. 지금 목사가 내 욕하잖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진리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감춰버려. 그리고 대신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저 그냥 교회적인 그저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아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5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1절부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뭘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가 새로워지지 못한 사람들아, 그런 얘기예요. 너희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너희 조상과 같이, 앞에서 이제 조상들의 그 행실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너희도 뭘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을, 쉽게 얘기해서 그들을 누가 죽였어요? 그들이 죽였고, 즉 우리 조상들이 죽였다고 말이에요. 바른 말 한다고 자존심 상해서 올바른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 의인은, 의인이 오시라 했을 때 그 의인이 누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잡아준 자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잡아준 자고 그 예수를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앞에 얘기를 이제 좀 하자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말이죠. 요셉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형제인데, 요셉이 형제인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아주 똑똑해. 똑똑하고 아버지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시기한 거예요. 형들이 시기를 해서 애굽에 팔아먹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네. 엄청 잘했는가 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형들이 동생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먹었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못했죠. 이런 못한 것들이 어디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다가 자라고 있는데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지만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엄마로부터 들어서.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막 매를 맞아. 그래서 그걸 구해줬어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그리하고 있다. 그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그리하고 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왜 시기했겠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뭐 때문에? 우리 속에 시기심. 그 동생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은 말이죠. 형제간에도 소용없어요. 경쟁하는 거예요. 네? 서민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잘 모르지만 있는 사람들 형제간에 싸우고 난리잖아요. 그죠? 아버지 유산을 누가 더 갖느냐 난리도 아닙니다.
그 경쟁은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형제도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못 참는 겁니다. 유대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였다 그 얘기예요. 그걸 누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스데반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진리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잘못을 막 지적하고 할 때 오히려 회개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을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진리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마음이 막 찔리고 찔릴 때에 그 말씀에 굴복을 했어야 되는 거지.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저 백성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떠받들었었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전부 예수님에게로만 마음이 다 쏠리네. 예수님에게로만 가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자신들은 자꾸만 인기가 떨어지고 예수님이 자꾸 올라가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못 봐주는 게 무슨 마음? 시기심. 자존심과 시기심. 바로 그 시기심으로 예수님에 대해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감이 잡히면, 아멘. 이 본문에 감이 잡혀야 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제대로 다 성경을 안 읽어본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것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팔아먹어버렸다. 또 모세를 배척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였다는 걸 인정해라. 그 얘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걸 인정하라. 이게 스데반 설교의 핵심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장로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뭔가를 알아라는 거지. 인간이 어떤 죄에 있는가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어떤 죄악에 빠져 있느냐. 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볼 수 있어야 이 죄를 가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 보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죄를 모르면 안 되거든. 너희들이 죄를 모르고서는 예수를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는 언제나 나쁜 놈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예수는 언제나 못돼 먹은 놈. 우리의 인기를 뺏어 먹었던.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어도 싸지 이렇게만 생각해. 그런데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뭔가? 하나님이 행하신 조치가 뭐예요?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거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보낸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지금 스데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게 하려고,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대신 못 박힐 자를 보내주신 거구나.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 누굴 보냈다고요? 자, 눈뜨고 누굴 보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궁궐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가 궁궐에서 성장을 하면서 보니까 어느 날 자기 형제, 즉 이스라엘 사람이 고통을 당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더라고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워요. 그래서 야, 형제끼리 싸우면 되겠냐 하고 뜯어 말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러냐, 네가 뭔데. 그래서 모세를 해치게. 자, 26절로 가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26절부터 보십시다. 16절 27절. 이튿날 누가 싸울 때에?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뭐 하려고 했어요?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바로 이게 이스라엘 조상의 잘못된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 편에 서가지고, 내 편에 서가지고서 한마디라도 막 거들어주고, 내가 싸울 때 와서 옆에 와서 한마디라도 걸어주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잘못을 누군가가 막 비판하고 그러면 참지 못해. 분노를 해. 도와주면 좋다고 하고, 야, 듣고 보니까 네가 잘못했어, 네가 참어, 이러면 그냥 화나고 성질난단 말이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스데반은 모세 때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면 되겠냐 그러는데, 네가 언제부터 우리 재판장이라고 와갖고 큰소리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꼭 옛날 이스라엘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좀 곤란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와갖고 도와주면서 내 편에 서서 상대방을 그냥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비판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막상 나를 비판하고 내 잘못을 그냥 막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면 참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진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라고 하는 게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옹호해주고 그러면 진리는 좋은 거야, 진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막상 선포드는 이 말씀 진리가 말이죠, 내 자신의 잘못됨을 막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러면은 아이, 듣기 싫은 소리 또 하고 있네 이렇게 되버려요. 마음이 탁 타져버려요. 이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나를 딱 보고 하려고 그래. 내 더러운 거 드러나는 거 싫어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스데반은 말이죠, 우상에 관해서 또 손으로 지은 이스라엘 성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꾸 뭐만 의지하느냐, 화려하게 보이는 성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의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앉았는지 그건 못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저 벌써 야, 우리에게는 저거 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겠어요? 여러분이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러한 그들에게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관심 바뀔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마음을 두겠느냐고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는 마음 두지도 않고 보이는 그저 성전이나 자랑하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저 보이는 성전만 자랑하면서 살았다. 그게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것만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냐? 자,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너희들 나중에 봐라죠.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 말씀 속에는 그런 것까지 스데반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거 그 성전 다 허물어질 거다. 허물어질 거다. 너희들이 그저 그냥 껌뻑 죽는 이 성전 이거 얼마 못 가 다 허물어질 거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스데반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허물어지기는 이게 왜 허물어져? 이것이 우리를 살려주는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그 사람들은 실제로 말이죠. 저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쌀 때 저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는데 성전으로 다 들어갔다. 야, 여기 들어가야 산다. 살긴 뭘 살아? 다 죽었지. 바로 그랬다. 거에만 그저 마음을 뒀다. 오늘 우리들이 보이는 거에만 마음 두면 안 된다. 이게. 이 세상 살기 좋다고 하는 화려한 세상에 마음 다 뺏기고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죽어서나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세 많이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뭐가 찔렸어요? 마음이 찔린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찔립니까? 아예 마음에 찔림조차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든지 듣든지 하면서 우리 마음에 찔림조차 없다면은 우리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들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같아요?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먹은 자들, 모세를 배척하고 그저 모세를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은 심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마음에 찔림조차 없다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죠. 다행히 마음에 좀 찔림이 있다면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분노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아멘하며 굴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의 잘못됨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가를 좀 보고 우리에게 진심으로 귀하고 소중한 게 뭐냐, 나를 죽게 만드는 이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예수의 피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이죠, 절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흉악한 죄인이긴 내가 뭘 흉악한 죄인이요, 내가 언제 사람을 죽이기를 했어, 도둑질을 하기를 했어, 내가 뭐 사기를 쳐먹었어, 맨 그런 생각으로만 말씀을 대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진짜 전혀 몰라요. 여러분, 그간의 관심은 오직 진리에 있었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 진리를 전한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진리를 전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그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진리를 전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저 이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무슨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데반은 진리를 입으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 나는 진리를 말하되 진리로 사는 것은 도외시하는 것이 많았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진리를 말하되 진리로 사는 게 없다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구나.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들 때 내가 그걸 참지를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기는 말하면서도 요셉을 시기한 요셉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 모세를 배척한 것처럼 진리를 말하되 진리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내 현재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막 말을 많이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해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시기심과 자존심이
우리를 그런 길로 끌어갑니다. 예수를 해치는 길로 끌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기심, 이 자존심이 무너질 수 있는 길은 뭐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해치는 길로만 가게 만드는 이 시기심, 자존심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것인가? 이건 내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워지지를 아니한다면 그는 아직도 주님과는 먼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거.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거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불의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철저히 인식을 할 때 나의 자존심과 나의 시기심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신자들이 다른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주님이 가신 길로 나를 붙들어 가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런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소원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 가신 길이 아무리 가시기 맞기를 할지라도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게 진짜 신자들의 기도여야 된다는 얘기죠.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존심 건드리면 못 참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주님 높이고 주님 내세우고 주님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베풀어진 그 은혜를 늘 되새기면서 한 발 한 발 주님 가신 길 따라가려고 힘쓰는 사람이 참된 신자들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왜 이리도 높아지는 걸 좋아하는지요, 인정받고자 하는지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낮아질 줄 모르는 저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사온데,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저희들은 오늘도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붙들려 예수님 내세우고 예수님 자랑하면서 그 은혜 되새기면서 한 발 한 발 주님 가신 길 따라가려고 힘쓰는 진정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